샬롬, 선한 싸움을 싸우라. 복음 앞에 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2장은 많은 논란을 일으킬 만한 정치 이야기, 또 남녀 성차별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구원론의 관점에서 깊숙하게 이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더불어 세상 통치 방식까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에 앞서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핵심은 모든 사람이다 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치의 이야기로 정파 싸움을 하고 남녀 문제로 차별의 문제가 일어날 그 오해할 만한 상황 속에 사람의 이성으로 이것을 규정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먼저 간구와 기도와 도고 그리고 감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을 보면 같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간구는 절박함과 결핍의 상황에서 하는 기도라면 또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방향의 소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도고는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중보는 5절을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우리들은 중보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도고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들은 이 단어를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 단어의 차이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고에 이어서 감사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주신 것을 기대하며 드리는 믿음의 감사가 되어지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의 기도의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절박함과 소통과 중보와 주신 것에 감사,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정치적인 부분인데요. 2절을 같이 볼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정치인들, 왕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인데요. 이전에 남유다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그들의 나라에 끌려갈 때에도 그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연히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찬송하는 또한 나를 좋아하는 왕이면 모를까? 내가 싫어하는 왕, 또 나와 정치색이 다른 왕, 심지어 나를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왕이 잘 되기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도 동일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9장 7절을 보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요. 이는 그 성읍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는 거죠. 오늘 디모데 전서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2장 2절을 보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잘해서 순종하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악한 왕이 일어난다 해도 또 선한 왕이 일어난다고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고 그분께 그러한 정치를 맡긴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4절을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쩌면 우리가 저주하고 있는 정치인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들에게까지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 셈을 받았다. 바로 이방인의 스승이다 라며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남녀의 차별에 대한 말씀이 되어지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먼저 남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같이 보죠. 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여자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죠. 9절이에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행을 할 때에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면요.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다스린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자는 그저 조용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13절과 14절을 보세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이요 아담이 속인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즉 여자의 말 때문에 남자인 아담이 죄악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여자 성도들에게 굉장히 차별적이고 또 상처를 받을 만한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는 조용히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남자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8절을 다시 보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당시 남자들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을 많이 맡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다스림 속에 사랑과 화평으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빗대서 보면 분노와 다툼이 많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자에게는 말을 조심할 것을 권면하였다면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조심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둘 다 말과 바로 이 언어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본질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이 언어에 대한 어떤 말투, 공격성, 짜증, 비판이 섞인 이런 어투로 얼마나 많은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해산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표면적인 해석이 아니고요. 당시 혼란스러운 교회의 상황 속에서 어떤 여성들은 거짓 교훈에 흔들리다 보니까 가정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남성들과 더불어 여성들도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서 자식에게 맡겨진 삶을 살라라는 거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마지막 여성에게 주어졌지만 말씀 전체를 보면 남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차별처럼 보이는 질서 안에 머물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거룩하고 정돈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